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이로 삶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2번째 함께하는 이로 삶 4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로 삶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새롭게 바뀐 몇 가지로 인해서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조금 보충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쭉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인사를 한 번 더 하는데요. 그 인사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는 링크가 뜹니다. 기도 반주하는 링크,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롭게 시작해보는 말씀 묵상 링크입니다. 그래서 요 153 끝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반주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그냥 말씀 묵상을 조금 내쳐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묵상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은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마치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중에 원하시는 것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을 다 하신 후에 말씀의 묵상을 끝나면은 꼭 다시 이 153 화면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시고 그 답을 댓글란에 가능하면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한번 그냥 쭉 보고 맙니다. 근데 이 영상 한번 쭉 보고 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찾아가고 그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3이 그저 즐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어들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넓게 알아가고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네,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편 106편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20절부터 31절까지만 읽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와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예, 오늘 3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해, 호렙산, 우상, 무리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이 어떤 때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쭉 이야기하면서 유독 두 사람의 활동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중에 두 사람의 활동만 언급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활동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명은 모세이고 또 한 명은 비느하스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의 활약이 유독 기억에 났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 두 사람의 활동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세가 한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나 보면은요, 2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의 형상에게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놉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된 행동이고 부패한 행동이고 반역의 행동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했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했을 것입니다. 또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요. 30절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제 재앙이 그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였던 것은 물론이고요. 모압 여신들의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가 크게 당시에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을 퍼지게 합니다.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 회중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벌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말이죠. 그때 비느하스가 그를 쫓아가서 그 남녀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병을 그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29절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것과 이 비느하스가 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무엇인가 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소원,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봐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땅 위의 백성들은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역할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이기에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 모세와 비느하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면 출애굽과 광야의 많은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귀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중재자가 되고 중보하여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할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다 복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인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바로 그렇게 선한 중재자의 역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요, 중재자였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한다면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부터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되 대대로 영원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보자가 되어 사람들을 주께로 더욱더 이끄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링크가 보이시죠? 링크가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링크 또한 말씀 묵상하는 링크가 있는데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3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